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11월 24일 성경공과 요한계시록 3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배경을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이 90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로마 황제였는데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들 중에서 처음으로 살아있는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 또 오직 예수만을 섬겼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또 특별히 헬라인 기독교인들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어느 정도 박해였냐면은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은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었고, 온 가족의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박해가 시작되면서 기독교인들 안에는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들은 기독교를 배교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밤모습에서 지켜봤던 사도 요한의 마음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죠. 그런 요한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또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교회가 지금은 박해받고 있지만 꼭 승리하리라고 하는 최후 승리의 노래를 미리 건네 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수신자가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그 7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 7개 교회는 지난 시간에 나눴던 에베소 교회, 또 그 위에 있는 서바나, 그리고 두아디라, 버가모,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입니다. 오늘은 그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속회공과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소아시아 7개 도시 중에서도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그 이름이 주전 BC 253년경에 헬라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2세가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 그렇게 도시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히에르폴리 골리서와 함께 부르기아 주의 3대 도시에 속하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들은 충성을 했기 때문에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지속적인 번영을 이루었던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또 주요 교역로가 되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양모 산업이 발전을 했고 또 눈의 질병을 잘 치료된다고 하는 안약 기술이 발달한 것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재력이 탄탄했냐면 주 60년경에 큰 지진이 있었지만 그 지진으로 무너진 도시를 자신들의 재력으로 능력으로 재건할 만큼 그렇게 부유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자,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 나누기 문제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나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셨나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게 그들이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는 어떠한 상태일까? 영적으로 안일한 상태죠.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이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상태입니다. 이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살아있다 얘기할 수도 없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생활, 형식적인 기독교인의 삶은 살고 있고 주일도 성수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그 마음에 예배의 감동도 없고 찬송의 기쁨도 없고 기도의 능력도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인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요구하냐면은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하여 내겠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실 그 라오디게아는 히에르폴리 온천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거기까지 이제 흘러오게 되는데 약 10km를 흘러오면서 히에르폴리에서 나오는 그 물은 굉장히 뜨거운 온천 수유인데 라오디게아에 도착하게 되면은 미지근하게 물이 식어지면서 아주 역겨운 냄새를 내게 됩니다. 이것을 영산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다다른 히에르폴리의 그 뜨거운 온천수가 식어서 구토가 날 만큼 역겨운 냄새를 내듯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뜨거웠던 그들의 신앙은 식어졌고 미지근한데 그 미지근한 상태가 오히려 역겹고 그런 위선으로 가득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세계, 성령의 세계, 기도의 능력은 경험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았겠죠. 종교가 하나의 교양이 됐고 하나의 문화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 아니야 너희들은 헐벗고 굶주렸고 그리고 눈 멀었고 벌거벗었다.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 자,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상태는 어떠냐 하면은 그들은 자신들이 헐벗고 눈멀고 그리고 가난하고 가련한 상태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는 부여해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한 상태니까 심각한 거죠. 살았으나 죽었다. 아무런 영적인 느낌이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영적인 중간지대, 해색지대,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은 차가워지라는 뜻은 아니죠. 예수님이 이들이 다시 그 신앙의 열정이 회복돼서 뜨거워지기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의 감동을 회복하고 그래서 영적 세계는 갈망을 갖고 또 하나님께 뜨겁게 나오기를 그런 바람을 갖고 뜨거워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식탁을 교제하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매우 친밀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매우 신뢰가 되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와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런 교제를 나누는 뜨거운 신앙을 살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문을 열어라. 이제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다시 모셔드리고 예수님 중심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그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보면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마음을 열고 차가워졌던 미지근한 그들의 신앙을 다시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영적 나태와 안일에 빠진 자신들의 문제를 간과했습니다. 외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며 부족함이 없으니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신앙의 부요함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의 때든 평안의 때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며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며 교만에 빠진 사람을 주님은 가증히 여기십니다. 갈급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생명의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길입니다. 아멘.